오늘이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 교회력으로 그렇게 됩니다. 금년 회기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가 12월 1일부터 대림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교회력으로 새로운 회계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다음 주일 새로운 주의 회계년도를 또 주의 은혜로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또 새로운 주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2014년을 준비하면서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난 주간까지 마쳤는데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그러면 수제자고 최고의 제자고요. 로마에 가본 베드로 성당 굉장히 말할 수 없게 웅장하게 멋지게 아주 잘 지어졌고요. 베드로 굉장한 그 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베드로 우리가 아는 대로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 그를 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고요. 이제 그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역으로 베드로가 쓰임받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한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 생애를 돌아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생애 사실 별로였어요. 3년 동안 주님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직접. 또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이제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베드로 모습을 우린 잘 압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고요.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내서 죽음 별거 아니다. 부활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활의 확신을 베드로 그들에게 심어줬거든요. 2번이나 보여줬는데 그런데 다시 또 주님만 안 보이면 낙심하고 철량하게 돼가지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끝났는데 이런 그 가운데 빠지는 나약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의 베드로 여기서 우리가 보지요.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때는 벌써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을 때거든요. 3번째 나타나신 거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 직업이 본래 고기 잡는 건데 먹고 살려면 할 수 있나? 3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나가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와서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왜 베드로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베드로처럼 주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요. 또 능력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어려운 일만 생기면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그냥 그렇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24년 차입니다. 24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들 속에 있었음을 우린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늘 들었어요. 그러면 24년쯤 됐으면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베드로처럼 굉장하지 않고요. 늘 다시 또 그대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들을 때는 열심히 하고 그때뿐 열심히 하다가 조금 문제 생기면 고기나 잡으러 가자. 늘 돌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전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그랬듯 우리도 늘 그렇게 20여 년을 지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회개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단계를 넘자라고 하는 것, 그걸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단계를 넘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를 못 봅니다. 오늘 주님도 이 단계를 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단계를 넘게 하기 위해서 세 마디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내용이고요. 오늘 그를 통해서 우리도 늘 그대로인 단계, 우리도 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늘 그대로인 단계, 이 단계를 한번 넘어보자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고기나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와보니까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없었어요, 잡은 게. 실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는 그 첫 번에 만났을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날 밤도 잡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내렸더니 잡은 게 심이 많아서 그때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때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적과 기사를 보며 같이 생활을 해왔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베드로 지금 이렇게 된 또 고기를 잡습니다.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고기 잡는 거나 해야지. 내가 아는 유일한 기술인데 열심히 했지만 그날 밤 역시 또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걸 해야 먹고 살겠다고 나가서 했는데, 근데 문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 제가 몸부림치고 제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 빈 그물의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떠나면 빈 그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날 밤도 다시 오셨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었어요. 다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거 해본 건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전에 한번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없이 말씀에 순종해 던졌더니 153마리 큰 고기가 잡혔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그때 주님인지 알고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을 같이 읽었고요. 그때 주님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구워가지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지요. 12절입니다. 예, 그 전까진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데 너무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그 세상에 빠진 모습, 그걸 보고요. 주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때 다시 영적 세계가 그에게 열려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기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깨달은 게 뭡니까? 모든 질병 38년 된 환자, 누워서 꼼짝 못하던 자도 주님 만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까지도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5,000명이 먹고 12왕줄이 남게 하시는 주님, 즉
무슨 질병, 인생의 무슨 문제든지 주님 만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주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문제든지 주님 안에 해결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 속에 먹으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회개년도 시작합니다. 여러 새로운 계획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문제들을 주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축복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네,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받으며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사랑 노래를 들어보면 행복보다는 상처받은 유행가들이 훨씬 많아요. 보면은 너무 잘 부르질 못하니까 내가 여기서 하지는 못하지만 훨씬 많습니다. 잘못된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건데, 진정한 사랑은 주님 사랑받고,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데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를 오늘부터 또 읽기 시작했어요. 레위기 9장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속죄의 제를 위해서 순염소를 가져와라. 속도 번제를 위해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와라. 화목제를 위해서 숫소와 수양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모든 기본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맨 첫 번째가 하나님께 번제를, 하나님께 속죄제를,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디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자기 자녀가. 사탕을 한 봉지 사갖고 왔어요. 사탕 먹어라 주면서 그냥 주지 말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뜯어가지고 하나를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사다 줬으니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와서. 그럼 자기 먹기 전에 찢어서 하나를 먼저 아빠한테 주고 자기가 먹는 훈련이 되면 그게 부모 사랑하는 그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부모 있을 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거 잘 안 되면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뭐 양고기가 잡수고 싶으시겠어요? 뭐 송아지국을 잡수려고 가져오라 그랬겠어요? 율법의 기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주신 그분 사랑 받고 살고 그분 사랑하며 사는 행복한 삶을, 축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기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시몬 베드로도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기 잡는 요 직전까지 주님 그 사랑 다 배신하고 주님 십자가 질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처음 또 이를 반복해요. 먹는 문제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먹은 후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했어요. 와서.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늘 이 사랑 자기는 진심으로 한 거예요.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17절이죠. 예, 그렇지요. 세 번째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정말 지금 주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왜 주님 사랑을 자기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근심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요. 부끄러운 거지요.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거 다 우리가 그거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진정 할 수 있으면 우리 신앙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고 우리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축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얼마큼 더하고 덜하고 그런 게 없어요. 와서 연애할 때 연애를 해보면은 내가 여기는 요만큼만 사랑해야지 더 사랑하면 뭐 이런 만약에 계산이 있다 그러면 결국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전부 다 드리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 우리의 모든 것들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져간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곧 내 자리로 돌아가라, 자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내가 너를 부를 때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여기서. 여기가 네가 있을 자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를 때 부르심의 목적 그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자 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맥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주님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셨을 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부르셨는데 우리가 10년, 20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가 그렇게 바빠서 우리 사명 나태하고 게으르게 우리가 살 때 많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늘 주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항상 우선에 살았는데 그렇게 노력해 살았으면 뭐 이런 게 좀 많으면 좋은데 빈 그물에 실패한 인생처럼 또 빈손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리로 돌아가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일을 하라, 내 교회를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실패하는 겁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떠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하나고 신임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시험 들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실패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게 되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행전에 바로 넘어가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워서 열도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귀한 삶이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자기 자리, 주일예배 자기 자리 생명 걸고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보내셨을 때 몸된 교회에서 우리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말씀 나누면서 고난 가운데 감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400명의 무리들 다 원통한 자, 빚진 자, 부도난 자, 도망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이 그들을 쓰실 때 요압과 같은 굉장한 장소가 나왔고요. 유명한 다윗 왕국을 세웠던 역사 우리가 함께 압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로 주님이 작정하시면, 전 늘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쓰시려고 하면 병 들어서 못 쓰겠으면 고쳐 쓰실 것이고, 할렐루야. 너무 미련해서 못 쓰겠으면 지혜 주셔서 쓰실 것이고, 너무 가난해서 못 쓸 것 같으면 축복하셔서 쓰실 것이고, 할렐루야. 덤입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건 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정말 주님께 헌신하기 원하고 2014 회개년도 내가 헌신 자원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세요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덤으로 주님이 해결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또 새로운 2014 회개년도 아름다운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참